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더 집중해서 그리고 잘 살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불뱀과 놋뱀 한 번 더 이걸 몇 년 전에 같은 본문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증거하려고 했던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 진행하여 호르산, 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흐릿하다,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흐릿하다. 내 눈에 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흐릿하게 거울 보는 것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이제는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또렷하게 이제 보게 되어질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어쩜 그렇게 우리의 지금 인생의 여정, 삶의 여정과 너무너무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은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여기의 백성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그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났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정말 오래됐잖아요. 4, 50년 정도 막 되지 않았나요? 예, 그 정도 되셨는데 더 된 분도 있고 70년 되신 분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도 아직 호르산
지나는 것처럼 흐릿해. 뭐가?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지 않아. 뭔가 흐릿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은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길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같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호르산을 진행하여 어디 길로 가느냐 하면 홍해길로 쫓아. 이 홍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어요. 이 홍해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 파피루스. 파피루스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양 가죽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기도 하고 그 전 모세 시대에는 뭐냐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종이가 나오거든요. 기름 섞인 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잘 이렇게 젖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 홍해라는 게 파피루스예요. 파피루스. 그러니까 뭐예요? 흐릿하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흐릿해. 제가 이제 본 것은 또 한 가지 뭐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알 수 없는 곳이죠, 거기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호르산처럼 알 수 없는 분명하지 않는 뭐 모세를 따라 나서긴 했는데 간다고는 하는데 흐릿해. 그래서 이제 홍해길로 쫓아. 그러니까 홍해길을 가는데 그 파피루스에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출애굽기 그 20장에 이제 십계명을 받잖아요. 민수기 정도 21장 정도 되면 꽤 진행되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홍해길, 파피루스. 그러면서 거기서 그 홍해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파피루스는 과거에 신학에서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적어놓냐? 파피루스. 이 식물인데 그 거기서 그 종이처럼 빼내요, 식물을. 그런데 이제 거기다 쓰면 기름이 섞인 거기 때문에 잘 이렇게 물에 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홍해 붉은 바다예요. 붉은 바다인데 또 뭐가 있느냐? 에돔이라는 것도 뭐야? 북다. 그러니까 에돔 땅을 행하려고 했는데 에돔은 에서 그 위에 또 누가 불거냐면 아담이 이 에돔이라는 말, 아담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건데 그것도 붉은 흙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그 홍해길로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에돔 땅,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원초적인 것으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뭐 해버려요? 신앙의 여정을 해오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하다가 너무 힘든 거야. 따라오다가 지쳐 있어. 우리의 신앙, 저 인간 따라가는 요절나겠구나. 이런 분들이 많았겠죠. 마음이 길로 인하여 마음들이 상해. 그러니까 원래 근원된 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못 가. 왜?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해. 뭐가? 생명이 있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뭐예요? 원망해요. 원망.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 될 때, 힘들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뭐가 없어요? 여기서 많은 식물은 어디서 먹었던 식물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식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도 없다는 거예요.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만나예요. 싫어한다. 이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것도 없고 또 물도 없고 이 만나밖에 없는데 이 만나도 싫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만나는 빛으로 오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그는 훗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뭐로 오셔요? 빛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몇십 년 들어봤는데 아이고 말씀 별거 아니야 들어봤는데 지금 4절 5절을 보면서 우리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뭐 들어보나만 아유 또 그 말씀이겠지 뭐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렇게 되었던 말씀들이 어떻게 되느냐? 박한 식물로. 그래서 싫어. 이제 요즘에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달라졌는 줄 알아? 아이고 그 말씀이겠지 뭐. 너나 실컷 들어. 박한 식물이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삶이 어디를 지향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지향하는 거예요. 하늘을 지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정욕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없다 물도 없다는 얘기는 육의 가치를 채워주는 수 없다 이 땅에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치를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그건 이제 박한 음식이 돼. 이거 하나님 말씀 먹어. 뭐 다 싫어 이제.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갈 거야. 이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요? 대만은, 디도는, 그레스게는 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하잖아요. 왜? 그동안 바울 사도에게 들었던 말씀이 박해. 이제 내 삶도 내가 이제 챙겨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유혹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6절. 여호와께서 뭐를 풀어요? 불뱀들을 풀어요. 불뱀들. 이 불뱀을 풀어서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가 많아요? 불뱀을 풀었어. 이 불뱀이라는 사라트라고 하는 이것은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뱀을 통하여 불뱀을 풀어서 사라트. 어떤 걸 태우느냐? 내 안에 있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불뱀을 통하여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들이 태워져야 뭐를 찾을까요? 진짜 가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태워져야 그래야 허랑방탕하고 다 없어져야 어디로 돌아와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풀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것이 육신의 것이 죽어야 거듭나야.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은 뭐냐? 이제 참 양식 되는 만나 되신 예수님을 구하게 되겠죠.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어?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준 것은 어떤 걸 던져줬느냐? 하나님과 원수될 거를, 육신의 것들을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그 뱀이 준 그 모든 것들을 태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이 뱀들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이런 것들은 육신으로서는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오냐? 박하다 그 얘기예요. 인생 가운데 세상 육신의 사람들이 보면 우리의 삶이 없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음 말씀은 좀 더 있다 보고 창세기 3장을 가서 보죠. 창세기 3장. 이 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나하쉬라고 하는 건데 점을 친다. 나하쉬. 뱀이라는 뜻이 나하쉬. 점을 친다. 그리고 또 뭐 하느냐? 경험한다. 육적이다. 이런 뜻이 뱀이라는 뜻, 나하쉬라는 뜻의 그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예요? 에덴 동산에 봐요. 잘 보세요. 그 위에 거의 만나가 박한 식물이라고 한 자들에게 뭐를 풀었어요? 불뱀을 풀어서 물어 죽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뭐를 풀었어? 뱀을 풀었어.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와가 뱀에게 물린 거죠. 뱀에게 물리면 다 어떻게 돼? 그래요. 죽은 자는 살아있는 나라에, 영생, 생명의 나라에서 죽은 자는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너 죽었어. 그러니까 생명의 나라에서 사망의 동네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둠이 있을 수 없어. 사망이 번잡할 수 없어. 불의가 있을 수 없어요. 슬픔도 없어 그 나라는. 그러니까 뱀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흙으로 육이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생물로 만든 건 아니야.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이제 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다 임으로 먹되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런 거지. 근데 거꾸로 얘기하잖아.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신천지나 안상홍 이것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잖아요. 요새 이제 통일교가 막 지금 또 다시 나오고, 예. 경춘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까 가평을 이게 지나갈 때 우측에 보니까 뭐 이상한 것들을 지어서 저게 뭔가 제가 궁금했는데 그게 이제 통일교 집단이더구만. 오늘 TV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하나님의 결말을 볼 거예요. 예. 그 통일교에서 뭐 명품백을 줬느니 뭐를 줬느니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들리고 뭐 또 한쪽으로서는 또 정말 예수님을
자기는 한다고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제는 제대로 믿겠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김계리라고 하는 그 변호사를 통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진짜인지 좀 두고 보자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보면 통일교하고 그렇게 되면 꼭 요물 같고 생긴 자체가 요물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요물단지처럼. 이거는 더 지켜보자 이거예요. 지금 결론 내지 말고. 나오겠죠 결론이. 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요물하고 좀 떨어뜨려 놓은 건가 하는 생각도 있어. 그건 지켜보자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뱀은 거짓말을 쟁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조상 아비에게서 났으니 그 아비 너희 조상의 아비는 뱀이야. 근데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한 자요 그래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고 영생이 없어. 그걸 뱀의 말을 들으면 뱀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임으로 먹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다 변형시킨 거죠. 바꿔요. 이게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이만희로, 보혜사가 안상홍이로, 보혜사가 문선명이로, 이거 다 이렇게 뱀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먹고 따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뱀을 풀어서 그 뱀에게 물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를 죽이느냐? 잘 들어야 돼요. 뱀을 풀어서 뭐를 죽이냐? 육신에 속한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영으로 사는 거예요. 죽어야.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3장.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해도 하늘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뱀들은 땅의 말을 얘기해서 땅의 것은 이해가 쉽거든요.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 얘기가 들으면 너무나도 심령으로부터 뭐하느냐? 기뻐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그 세례 요한 어머니를 엘리사벳이죠.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복중에서 뛰었어. 그렇게 좋은 거예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는 인자 외에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분만이 하늘에 올라갈 자가 있는. 그래서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들었어요? 뱀을 든 것 같이. 여기서 뱀을 무슨 뱀? 놋뱀. 불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랬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들었지요. 그러니까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어떤 거? 우리의 모든 죄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디 속한? 땅에 속한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짊어지고 그게 죄예요. 그리고 나무에 올린 거거든요. 나무에 달리신 거죠. 놋뱀을 만들어 어디에 달았어요? 장대. 장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장대라는 말이 뭐냐면 거기에 매달다. 어떻게 매달았냐면 묶어서 매달았다. 어떤 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매달아서 올렸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뱀을 든 것처럼 어디에? 장대에, 나무에. 그러니까 모든 죄를 묶어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묶어서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는 전에 과거에 믿음의 백성들의 죄도 묶어서 그 당시 현재 하나님 백성들의 죄도 묶어서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창세전 어린 양의 책에 농명된 자들의 죄까지도 묶어서 그래서 그 장대에 달아서 우리의 모든 불뱀에 물린 자들 그 모든 자들의 죄를 묶어서 장대에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얘기는 그건 모형이고 진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일 하려고 장대에 달리려고 온 거야. 15절 이는 장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를 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거기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야. 아, 내 대신 내 죄를 묶어서 저기 달려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장차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셔서 그렇게 달려서 저 불뱀이 리오야단 놋뱀이 달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묶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제가 주리장창 새벽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16절 너무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야? 나무에 달아서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사 하나뿐인 독생자를 나무에 우리의 모든 죄를 묶어서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하잖아요. 이게 묶었다고 얘기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15절에도 저를 믿는 자마다 16절에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사건이 민수기 21장 그 사건에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를 받았어?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넣으면 돼? 불못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심판을 이미 받은 거라니까.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뭐예요? 뱀, 사단 이미 받은 거예요. 심판을. 근데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심판이 없다니까. 할렐루야. 이 내용이 민수기 21장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예? 아까 본문 8절 9절을 안 읽었죠?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그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 아까 장대 설명했어요. 장대 위에, 이것은 히브리어의 신이나 어떤 표시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묶어서 매다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 불뱀,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와 아담이 물렸지. 뱀에게 물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우, 나 그 누구한테 물렸어. 이런 얘기는 흔히 쓰진 않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당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나 꽃뱀에게 물렸어. 그런 저 강남의 제비들은 그런 얘기 하겠지. 강남 제비들은 누구한테 물려? 꽃뱀한테 물리는 거지. 예. 그게 다단계 하는 것들도 다 물리는 거야. 그게 다 물리고 물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불뱀을 만들어 왜 장대에 있느냐?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에게 물렸다는 얘기는 뱀에게 물리면 뭐예요? 육신에 이거를, 안목에 이거를 채우려고 그래. 뱀에게 물린 거야, 다 그게. 그러니까 뱀에 물리면 뭐야? 욕심으로 채워져. 탐심으로 채워져. 끝도 없어. 뭐가?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음부라는 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여러분들 100만 원 가졌으면 행복하겠다 그러면 100만 원 가졌어. 그러면 그걸로 행복할까 안 할까? 나 내 집 하나, 이제 월세 전세도 이거 다 내, 그냥 오두막 같아도 내 집 좋다. 그럼 내 집에서 꼬부랑 깽깽할 때까지 15평 내 집이라고 거기서 만족할까요? 만족 못할까요? 그럼 25평으로 옮겼어. 만족할까요? 또 만족을 못할까요? 그래서 35평으로 옮겼어. 만족하지 거기서는. 아이고, 애들이 크다 보니까 이게 애들 와서 잠잘 자리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 4개짜리로 가니까 45평으로 가. 4개, 45평도 4개는 없더라.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게 뱀에게 물리면, 그러니까 다단계 한번 빠지면 만족을 못하는 거야.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끝도 없이. 그게 다 물리는 거예요. 보험회사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뭐 모는 중에 뭐 그래프를 그려놨다고 하니 15년, 20년 전에 그랬다고 하죠.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이번에는 1등. 그래, 거기 무슨 지부에서 1등 했어. 이번에는 서울에서, 그럼 전국에서 1등. 끝도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끝도 없이. 이게 뭐에 물려서 그래요? 뱀에게 물리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리면 뭐를 바라보면 되는데?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누구를 바라보면? 노뱀을 바라보면 살더라. 예수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끝도 없다니까. 여러분들, 세상 범죄를 보세요. 첫발 내딛기가 어렵지요. 한번 빠져놓으면 끝도 없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뱀에 물린 자들이죠. 그런데 누구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거에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어요. 이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율법에요, 얼매기 쉬운 죄, 율법 아래서 뱀에게 물린 거예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함께 읽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노뱀을 장대 위에 다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살리는 그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 한 달란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은 것, 한 어린 양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거죠.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이런 역사가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